여러분 너무나 많은 수고와 헌신 감사하고 이제 더 계속해서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착이 되어지고 더 계속해서 전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순간순간 사진을 찍어서 이와 같이 영상을 만 우리 이성열 집사님과 방송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역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그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의 답으로 문제가 풀리게 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비참하게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적게 받아서도 감사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받았어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지가 멀쩡하고 온몸이 멀쩡한데도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장애를 입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건강을 잃은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그래요, 행복의 분량이에요. 탈무드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모든 경우에 배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한 단계 업을 시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통할 때 감사하면 행통은 계속 연장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은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계속해서 연장되어진다. 아멘. 환경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바꿔지고 패러다임, 내 생각이 바꿔져서 행복이 온다는 사실. 아멘.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감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그 지옥과 같은 환경을 완전히 감사의 환경으로 바꿔놓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 너희 장정들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의 첫 번째에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16절 본문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라. 다 같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게 돼요. 첫 농사를. 그래서 그 농사를 지은 첫 열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대. 여러분 40년 가까이를 뭘 했어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계속해 공급해 준데 눈을 뜨고 아침에 나가게 되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글제 쌀가루 있죠. 쌀가루와 같이 쫙 발목에 닿게 무릎에 닿게 이렇게 쌀가루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 같이 만나가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걷어다가 볶아도 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먹었어도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질리지가 않아. 우리 밥을 먹으면 질리지 않는 것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허락해 주었고, 여러분 그 많은 200~300만 대군이 물이 어디가 있어서 다 가축까지 다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도저히 물이 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팍팍팍 물이 솟구쳐서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한 떠서가고 가축이 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40년 동안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이 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물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낮에 나무 그늘 하나가 없는 그 낮에 뜨거운 떼약빛이 내리쬐는데 얼마나 그 폭염이 내리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낮에 구름을 탁 보내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딱 막아주세요. 밤에 또한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다고 무슨 횃불이 있었겠습니까? 등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달과 같은 빛을 주셔서 여러분 밤에는 탁 불길을 주셔서 그들이 춥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이 과정을 계속해 반복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다음에 땅에다가 수확을 해서 곡식을 심었는데 첫 열매를 거두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맥주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장 드리는데 가을에 추수하여 저장을 하고 겨울을 대비해서 저장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맥주 감사절과 같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레위기 23장 14절에도 절기를 지키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명심하시고 그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키라 명령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말은 다른 말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먹여 주셨고 우리를 살려 주셨다. 할렐루야.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를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간 한데도 이름을 거의 못 쓰게 하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우리 말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괴롭히던 일본. 그래서 그 일본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좀 뜻이 있는 사람, 국가를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저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어디 가요? 저 만주로 또한 해외로 이와 같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불행한 시대. 딸을 낳게 되면 위안부로 끌려가고
아들 낳으면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니까 일찍 어릴 때에 결혼을 시키고, 이런 불행한 비극 36년 동안도 이렇게 됐는데 400년 동안 여러분 종사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바로 선민인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할렐루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전자 그와 같은 모든 이와 같은 원자력 시대, 이런 그런 핍박한 그런 시대인데 뭐 농경사회처럼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런 걸 지키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는 말씀을 통해 지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밥은 먹고 살잖아. 곡식을 먹고 밥을 먹고 살아.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드셔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너희는 지키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왜 주셨냐?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적인 구원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활하고 살아가지만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가서 생활할 것을 미리서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다같이 관을 씌우시며.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보내냐, 편지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가 메말라버린 사람은 기도도 안 된단 말이죠. 기쁨도 없어져요. 기쁨이란 그 영어가 enjoy라는 뜻인데 E-N-J-O-Y 그래요. 기쁨, joy라고 하는 기쁨이 enter라는 뜻인데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으로, 크리스트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의 기쁨이 있어. 그래서 참 기쁨은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기쁨이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간다, 이것을 뭐냐면 세례받는다, 성찬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 돼요. 이 세상의 참 만족과 기쁨은 마치 갈증이 났을 때 바닷물을 퍼마시면 갈수록 더 갈증만 심해지고 사람이 피폐해서 죽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모든 이 권력, 모든 것들이 다 바다 물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 예, 이 정도면 됐다? 아니에요. 이 정도 됐다 하면 그때는 죽는 것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스스로 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참 만족, 참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뭐냐면 엔조이라고 하는 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참 기쁨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셔요. 여러분 문둥병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물렁뼈 같은 것을 한센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인데 그 나균이 먹어버리면 이 손가락이 툭 떨어져 나가. 그런데 통증을 못 느껴서 나간지를 몰라요. 손가락이 있는가 없는가를 몰라. 눈의 시신경을 먹어버리면 눈이 삐뚤어지면서 시력이 안 보여요. 코 물렁뼈를 먹어버리면 코가 주저앉아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 얼마나 여러분 사람 살이 썩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 썩는 냄새가 심한지. 그래서 나균이 이걸 먹게 되면 살이 썩는 냄새가 나서 진동을 해요. 그래서 크레졸이라고 하는 것을 막 너무나 많이 뿌려. 그래서 애완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소록도 같은 데 보면 크레졸 냄새 때문에 코를 못 들 정도 만들어. 왜?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크레졸로 카바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너의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나환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골짜기마다 나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왜? 이건 일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에게 살이하고 감사합니다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할 조건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반기 후반기 동안 지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 감사가 있다, 감사 적응을 적고 한 가지에서 50가지 이상 100가지 이렇게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한 주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 봉투를 만들고 감사의 귀한 아름다운 그 이와 같은 행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함께 드려질 때에 그것을 계단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딱 전시하고 나서 시상을 하잖아요. 감사할 조건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이번 주 한 주간 찾으면서 많은 감사를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 와서 때려버리든지 옆에서 쳐버리든지 그 중간에 몇 중 충돌된 들 가운데 끼어들면 내가 그걸 피할 수가 있어요? 안전운전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해주시고 지켜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호와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내 직장 내 사업장 아무리 경영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경륜이 많은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가족들 건강 지켜주신 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운동 잘하고 밥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에서 건강해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지켜주셔, 보호해주셔. 아픈 몸일지라도 건강을 지켜주시면서 감사의 조건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더 감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마치고 가면서도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가 눈앞에 보여지니까 세상아 자리 꺼라 나는 가노라 하면서 그 좋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공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좀 건성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하다 보면요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의 크신 은혜예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잖아.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주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가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한번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시그네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도 말하랴.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아멘 아멘. 험한 산길 헤맬 때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예비하신 고향집에 들어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러면 절기를 지킨 이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요.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 같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리니.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는 길에 먼저 사자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의 길을 예비한다. 위협으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너가 예비한 곳 그곳을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내 말대로 행하고 실천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절대 믿음 절대 순종하게 되면 대적들 또 더 나가서 원수들 내가 대신 싸워주고 내가 대신 지켜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지 않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 놀라운 길이에요. 이 약속을 주겠다는 말씀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 전에 나와서 지켜야 돼요. 무슨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와버린다 할지 어디 뭐 행사가 있다가 이러면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믿음과 감격을 가지고 동참하여 영광을 계속해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다고.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그래요. 양식을 통해서 먹을 걸 주셔. 물을 마실 물을 주셔. 또 뭘 주신다고?
질병을 제하게 해주시고 막아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 감사의 옹달샘은 여러분 원리 알잖아요. 퍼도 계속에 물이 나와요. 계속에 나와.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감사의 그 옹달샘처럼 감사거리가 계속해 쏟아져 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어디 나가서 감사를 가로막는 것들은 전부 다 귀신의 역사에 악한 영의 역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물리쳐버리고 감사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의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 하게 되면 감사거리가 생겨나면서 존귀함을 깨닫게 돼.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불러주셨는가. 감격이 생기고 시편 50편 23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보인다? 구원을 보여주겠다. 구원을 감사할 때 영화롭게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14절에 시편 50편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것이죠. 건져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로 일생 동안 평생을 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절기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물질로 정성으로 여러분 몸으로 감사의 제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